우리 성도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의견들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좀 적응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자세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지금 마이크가 전에 거보다 요만큼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로 와 있다 보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저도 오늘 처음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제 개인 비밀인데 신상인데 소문내지 마시고요. 이게 누진 다초점 렌즈잖아요. 이게 이제 몇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맞출 때 강대상에 서가지고 길이를 재가지고 맞췄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보여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는 다초점 렌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 도수를 정리해서 맞췄는데 한 10cm, 15cm 멀어지니까 이게 안 보여요. 저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설교 외워서 해야 돼요. 외워하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지 적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좀 키우자고. 이번 판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좀 지나면 편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말 잘 들리세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잖아요. 제 말 잘 들리세요? 그러면 반은 대답 안 했거든요.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좀 편해지셨을 거예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했고 지금도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조정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장 최고의 수치로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이제 맞춰질 겁니다. 아마 지금도 괜찮을 거고요. 벌써 세 번째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더 좋아지고 더 점점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했잖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나요? 2부 때는 했는데 새로 된 마이크에서 새로 달린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저희 축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축복 끝. 설교 시작.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셨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가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옛날 우리 역사에서 읽었던 페니키아, 지금은 뉴스 시간에 나오는 레바논으로 올라가시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멀리까지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굳이 멀리 이방인의 나라까지 가셨던 이유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쉬고 싶으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앞에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했고 또 거기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책잡아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던 예수님께서 조금은 쉼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으로 예수님은 피정을 가신 거예요.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두로와 시돈에 가니까 거기서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하네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막 질러. 근데 예수님 반응을 안 해요. 못 들으신 건지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거꾸로 제자들이 거들고 나옵니다. 주님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괴롭히잖아요. 좀 어떻게 한마디 하셔서 저 사람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얘기하시기를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 생각할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거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멀리 서서 뒤에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여인이 이제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앞에 엎드렸으니 예수님 이제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좀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욕에 가까운 말이고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너한테 줄 거 있으면 걔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줄 떡이 있으면 차라리 걔들한테 주겠어.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얼마나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욕을 먹은 거죠. 아니 자기한테 개라고 하다니, 개보다 못하다고 하다니 이거 엄청 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아시나요? 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만도 못한 놈. 그래서 다음번 경주에서는 악착같이 뛰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해요. 뭐보다 뭐한 놈? 걔보다 더한 놈. 그래서 세 번째 경주를 했어요. 이번엔 좀 신경 써가지고 달려야지 해가지고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뭐 같은 놈. 그거를 직접 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인데. 옛날 이스라엘도 사람을 욕할 때 개를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넣어줄 게 있으면 개한테 주겠다. 넣어줄 게 있으면 개를 주지 차라리 내가 너를 왜 주니? 이런 식으로 개를 빗대서 비난을, 모욕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었으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여인은 한 번 더 달려듭니다. 뭐라고 해요? 27절에 보니까 주님 올소이다만, 주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100번 맞는데 옳은 말씀이긴 한데 개들도요 잘 보면 주인이 먹다가 상에서 던지는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거든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전에까지,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이 거칠고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뭐 비난적이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말이 달라지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씀도 이어갑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 믿음 정말 좋구나. 너 믿음 정말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 소원대로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리고 그 시각에 멀리 있는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놓여졌어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멋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셨는가? 여인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셨기에, 어떤 말을 들으셨기에 날카롭게 반응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까?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하셨던, 아니 욕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개라고 지칭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네, 이제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들으셨을까?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시 22절로 넘어가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22절에 여인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개를 빗대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반박하면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27절에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 지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22절에 가서 다시 보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 방에 새벽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어떤 남자가 한 40 먹은 남자가 와가지고 3일을 굶었다면서 먹을 것 좀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지고 온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참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저씨 좀 줘요.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말에 제가 삐져가지고 안 줬다니까요. 아니 그것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목양실까지 들어와서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저는 길을 가다가 저를 향해서 선생님 그러면 멈춰 섭니다. 저를 향해서 사장님 그러면 돌아봅니다. 저를 향해서 목사님 그러면 멈춰서서 돌아봅니다. 근데 아저씨라고 하면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빠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레바논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방 여자예요. 그 페니키아 여자예요.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사들한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영험하다고 하는 주술사한테 무당한테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이야기가 하나가 들려와요.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대.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였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뭐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했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고 막 그랬다는 거야.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했겠죠.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순 거짓말이야. 순 허풍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일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갈릴리에서 온 남자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아저씨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있는 분이야. 여인은 생각하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나는 이분을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 거야. 여인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니까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저씨 안 돼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아니, 다들 나를 그냥 남자로 보고 있고 아저씨로 부르고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나를 고소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고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떠보셨겠죠. 야, 개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한 걸음 더 달려들면서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보셨던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떠보시려고 했는지요. 여인에게 정말 끔찍한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 걔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러면서 너한테는 줄 게 없는데 이렇게 잘라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귀신에게 노인받고 싶어서, 딸을 치료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한테 줄 떡이 없는데, 너한테 누가 안 줄 게 없는데, 부스러기밖에 없는데. 근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만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 딸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만큼을 동원해야만, 소리를 얼마 이상 크게 해야만, 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뭘 해야만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만한 능력이라면 필요 없고요. 요만한 능력만 가지고도 내 딸은 고침 받을 거예요. 그 말을 여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도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내 딸은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너는 내 능력을 믿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야.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나한테 만약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야 박아무개야 김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구나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라고 말씀하실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지금 비유가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목사로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구주로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여인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 하실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교회에서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시는 거는 쉬워요. 안 하면 더 이상해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수 있어. 까불지 마. 너 죽어. 라고 하는 칼이 목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들을 시인할 것이다. 반대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얼마나 끔찍할까요? 끔찍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경건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예배가 시작이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경건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는 해 아래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이는 믿음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던 믿음도 없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게 경건이에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경건생활에 힘쓰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말아야 돼요. 감추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천사처럼 예배하고 있고 성가대원들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때 오셔서 야, 네 믿음 좀 보자 그러면 옷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을 때가 믿음이에요. 그들이 인정해 줘야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고요.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치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